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때를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오늘날에 사는 사람이나 닮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신앙이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위기의식을 갖고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종말의 때를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날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하자, 조금 더 있다 해도 된다, 그냥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자, 쾌락 속에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막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허둥지둥하면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기를 칠까요? 멱살을 잡고 싸우겠습니까? 어쩌면 전화하고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회개하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의사이신 한 장로님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허허려보게 나는 장로네,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이 있다네, 지옥이 있다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네, 예수 믿고 구원받세. 차차 믿는다는 거야. 내가 차차 믿겠다. 그럼 미루기만 하는 거야. 여보게, 예수 믿세,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세. 차차 믿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차차 장로님의 친구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나이가 지금 차차 할아버지가 그만 다리를 삐어서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한의사 친구인 한의원의 친구 한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넘어져가지고 낙상을 했는지 내가 다리가 삐어서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올라서 걷지도 못한다네, 침 좀 놔주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장모님이 뭐라고 그랬을게? 차차 놔줄게. 차차 놔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때로는 보면 우리가 차차라는 말은 안 하지만 내일이라는 말로, 다음번이라는 말로 차차 미루는 것을 우리 의식 속에 내일, 다음에 하지 뭐, 이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놀다가 하겠다고 아이들은 핑계를 댑니다. 숙제해라, 숙제부터 해놓고 놀아라, 조금만 더 놀다가요, 동네 한 바퀴만 더 자전거 타고 돌게요, 아니면 이 프로 하나만 더 보고 텔레비전을 끌게요. 차차 하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차차와 아이들의 차차와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데 차차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압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부모는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공부할 때다,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다,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다, 대학 입학 수능을 준비할 때다, 자다가 깨어서 스스로를 일깨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오신다고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종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때 뭐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좋은 차를 뺐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가지고 펑펑 먹고 펑펑 헌금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교사 선생님이 교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가지고 흥청흥청 종말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일 10월 28일 이전까지 살았는데 10월 2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손가락을 빨고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에 대해서 약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아이들이 표현한 대박 사건, 대박이다. 이렇게 발언하는데 대통령님이 어떻게 통일을 대박이라고 할까? 그런 우리의 예측보다 통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요. 최근 국내외 북한 정보 기관들에 의하면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가까운 시기에 북한 사태에 급변한 일들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외국의 외신들이 긴박한 통일 준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맞이할 준비, 대비, 이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통일의 시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통일준비위원회인가요? 통일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놓고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통일부 장관은 놀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거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급격한 시대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게 급격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 한국, 통일을 선교, 새로운 시대는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태세에 들어가야 된다. 기도하고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우리도 통일이 되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쪽으로만 집중했던 게 북쪽으로 다 연결되고, 사회적으로 직장도 북한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내려오고, 이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격변과 혼란과 아니면 더 많은 기회와 어떤 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는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돌발적인 사건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눈폭풍, 눈보라, 토네이도, 허리케인. 우리 동해안에도 2m 지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2m의 눈이 오고 얼마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과 폭풍과 온갖 사고로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시대를 해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어느 때부터인가 영적인 태만이나 세속화로 변질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태만해요.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멈추어졌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매너리즘 현상이 이 정도 하면 됐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고 영적인 퇴보 현상에 빠졌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영적인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열정을 상실한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징후가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징후를 여러분 스스로가 무시하고 산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 것이에요. 우리 순복음 신앙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돌아갈 것 같아도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강건할 것 같아도 영이 기쁘지 않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미소 짓지 않으면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오그라들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세 영역에서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먼저 기쁘고 행복하고 영혼과 심령에 먼저 이 행복과 정복이 일어나야 삶의 현장에도 행복과 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번에 한순간에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서 대학생들이 눈 속에 갇혀서 사망하고 사고를 당하는 사건을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들도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영적인 빨간불이 수차례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 꽝 하고 터지는 거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경고의 빨간불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하향 추세, 가정 행복의 균열이 일어나고 붕괴 징후 같은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무감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추락을 우리가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마음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신호가 있어요. 이런 경고 사인이 수없이 우리 마음에 반복되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묵상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여보 그러면 되겠어. 때로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수차례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지하게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한 너희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이 어느 때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될 시기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라는 단어를 몇 번 이야기하죠. 때. 헬라의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 주어진 시간이에요. 일정한 시간이에요. 종말이 오기 전에 제대로 살라는 그런 얘기. 이때, 하나님의 때, 정확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다가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를 살다가 90에 80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떨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떨까? 긴장감 있습니까? 기대감 있습니까? 혼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다. 아니면 내맞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로마서 23장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잠에서 깨어날 그런 때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할수록 삶에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종말론적인 이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감각해지고 현실적인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한번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삶의 자세,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때를 아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깨어라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깨어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달에서 깨어나라 해보세요.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해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의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말 심판을 계속 앞당기면서 가속화시키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88개의 문명이 일어났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가 살펴보니까 지구상의 문명이 88개의 문명이 일어났다가 88개의 문명이 쇠퇴하고 사라졌는데 특징이 있답니다. 그 문명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방탕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문명이 화려하고 번창해도 방탕과 음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멸망을 자초하면서 역사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퇴보합니다. 내가 무너진 한순간에 내 가정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 우리 심령도 강건해집니다. 이 새 국면, 인간은 새 영역에 이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타락하고 내 영혼이 방탕하고 내 삶이 세상에 찌들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범사가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범사가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속에 사는 그 인생의 육체와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 영역에 건강해야 돼요. 영혼의 영역, 육체의 영역, 범사의 영역이 다 같이 건강한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살아야 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깨어서 살아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 자다가 깨어나요. 우리 학생들도 깨어나야 되잖아요. 언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긴 얘기. 잠자다 지금 일어났으니까 다 교회 왔는데 문제는 뭐냐? 정신을 차리느냐. 지금은 잠자다, 신앙에 잠자다 깰 때가 됐다. 깨어라. 깨어서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일어나면 뭐하냐?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한번 더 깨어라 해보세요. 깨어라. 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깨끗이 하라는 말이에요. 깨끗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깨끗이, 아까는 깨어나라 말씀하고 이번에는 깨끗이 살아야 돼. 자신을 좀 깨끗이 살아야 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낮에와 같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자는 거예요. 호상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방탕함에, 그렇죠. 술 취함에, 이 싸움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깨끗하게 살아. 성도,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깨어나는 삶에 깨어요.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오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불교인 보고 깨끗하게 살라고 안 해요. 불교인이 사기쳐도, 불교인이 사기치고 월급, 임금 안 주고 돈 많이 착복해도 신앙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가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걸,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가 왜 그래? 안 해요. 불교 믿는 불교 불자가 안 그래. 그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세상은 불교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불교 윤리와 불교 도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깨끗하게 살라. 한번 따라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 너무 방탕하게 삽니다. 타락한 세속문화에 때묻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둠 속에서 더럽혀진 인생을 살지 말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정합니까? 우리 인격이 어떤 거냐?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냐? 그게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낮에 외출할 때 제가 반바지 입고, 전 이 동네에 참 반바지 입고 다니기 어렵죠, 제가. 동네 목사님도 다 아는데, 제가 반바지 입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티 입고, 그 다음에 모자 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니기는 참 그래요. 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밤에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집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라. 오늘 성경,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거리에 나가보세요. 지저분하고 요란하고 현란하고 음란하지 않습니다. 유흥가의 네온 불빛, 사람의 영혼을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뿌옇고 아주 핑크빛. 제가 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고기가 뭐예요? 장어. 낮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탕을 먹으러 갔었어요. 예, 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장어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 조명이 막 올게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왜 이럴까 했더니 밤에 키면 굉장히 무드스럽대. 무드등 이러는 거예요. 밤에 이 불빛은 현란하고 밤의 불빛은 음란하고 밤의 불빛은 우리 정욕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유흥가의 네온 불빛 사람의 영혼을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에 아침에 보세요. 길거리들을 보세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때묻지 않도록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구원받은 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신 분이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깨끗하게. 세 번째로는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욱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새 사람, 새로운 삶.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우리. 예수 믿는다?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새 사람, 새 생활을 강조합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새 사람. 여기 계시면 새 사람 해보세요. 새 생활 해보세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저는 이렇게 사는데 새 생활이 있습니까? 똑같다. 이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옷이 날개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가벼운 옷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죠. 편안한 옷 입으면 긴장이 풀어진 행동을 하게 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싶습니까? 야하게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렇게 다 파이고 막 다 비치고 자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힐도 힐 막 사람 죽이는 힐이죠. 힐 신고 예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선을 많이 끄는,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가 넘어서 매력이 아니고 시선을 끄는 게 넘어서 남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옷을 가볍게 입으면, 그렇죠, 편안하게 입으면, 야한 옷을 입으면, 품이 있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품이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국 신사라는 말 있죠. 옛날 대영 제국 전성기의 영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차별되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위풍을 보여주려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영국 신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우산을 들고 똑바로 또 고고하게 걸었어요. 이게 옷이 날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 사람, 새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야 되고요. 새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 새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게 해보세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인생을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메시지의 총결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도 이런 점들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더욱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더욱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의 중세 초기의 성자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했습니다. 배운 것은 많았지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유식한 방탕아였습니다.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사학을 배웠고 법학을 배우고 정말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그의 어머니는 자나깨나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성전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는 고민합니다. 고통합니다. 갈등을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요? 낡은 습관에 갇혀있는 그 밧줄을, 습관에 매이는 밧줄이 금방 끊어지느냐? 아니죠.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끊어버릴 때다. 그렇게 수없이 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포기하며 옛날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아가씨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아가씨들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낸다는 걸 모르세요? 정든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 둘씩 들춰냈습니다. 과거 갈등하는 거죠, 영혼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어거스틴을 보는 겁니다. 드디어, 자, 오늘날 우리도 그런 갈등을 하는데 전혀 갈등을 못 느끼고 그냥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미래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드디어 그의 갈등과 고민은 극에 달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폭풍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호젓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풍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가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지금은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순간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와 가사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흔히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에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혹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드디어 속물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거스틴처럼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날에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장 오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단정한 자세보다도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바람기 남아있는 분, 방탕기 남아있는 분, 술기 남아있는 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고민 좀 해보세요. 어거스틴처럼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셔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나 다시 잠이 깨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잠자는 나의 심령에 환하게 비춰주셔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사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돼요. 아멘.
세상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줄 아는 사람, 단정하게 살 줄 아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답게 단정하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우리가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 25일에 독일을 방문한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광부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을 거기 보내놓고 거기 가서 울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체 닦고 그 병수발 타고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학 나온 광부들이 가서 그 지하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달러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임금을 벌어오기 위해서 가서 고맙다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이 우리나라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그들의 위로하고 찾아와서 우리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 신문에서 그렇게 보는, 이 딸은, 이 지금 현 우리 대통령은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 시대는 경제를 일으켜야 될 시대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통일 한국을, 선교 한국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독일의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 경제 대박을 아버지가 이루었다면 나는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북한에 그렇게 매장, 지하자원이 많다면서요.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금도 어마어마하고 히토리도 어마어마하고, 바레만이라고 그러죠. 남중권 밑에 바라만의 석유는 세계 1, 2, 3위 정도 된다잖아요. 그들을 실추를 못하는 것뿐이지 석유 바레만의 석유 매장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석유 캐면 정정 회장한테 그랬다잖아요. 남조선에도 좀 나눠줄 거라고 옛날에 김정일 국가위원장이 그랬다는데 맞답니다. 이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통일이, 그런 자원이 없어도 통일만 돼도 우리나라는 대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11대 경제대국에서 8대 대국으로 금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말 우리 학생들도 자다가 깰 때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게으르고 정말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잠들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무감각한 수면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한 발에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